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제일교회 집회 새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인데 디두모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두모 도마가 있었던 그곳에 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이제 평강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입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뭘 믿느냐? 은혜를 믿는 겁니다. 먼저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것이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는 것이죠. 은혜를 믿으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어서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평강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것처럼 인간관계망이 촘촘하면 평강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평강입니다. 이렇게 이 위에다가 병을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안정하게 보이는 이런 평강을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평강하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평강하게 해주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연말에 되면은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목사님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게 평강인 줄 알지만 이거 평강 아닙니다. 이 평강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 바탕인데 이게 흔들리면 이거는 그냥 한 방에 굴러 떨어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겁니까?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 병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편할 때가 많겠죠. 주님이 막 흔들고 다니시면 어지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평강은 안전합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답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살기 때문에 이게 늘 아슬아슬합니다.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는 거기다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이렇게 새벽에도 깨워서 새벽을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는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일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셔서 온 전체를 복되게 하시는데 이 새벽을 깨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새벽 시간을 통해 온 종일의 삶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가 있는 곳에 문이 닫히고 그가 있는 곳에 평강이 없었는가, 이걸 좀 이제 볼 텐데요.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만 3차례에 걸쳐서 그를 디두모 도마라고 부릅니다. 디두모 도마가 3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으니까 그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11장이 나오겠죠.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의 첫 대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7장 1절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됐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잡아 죽이고자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시점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7장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안 가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서 위기가 한번 생깁니다. 어떤 위기가 생기냐 하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부고를 들으시고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갈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베다니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 가면 위험하십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만류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반반 갈렸어요. 그때 이제 캐스팅 보트처럼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 1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위험해요. 가서 우리가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 11장 16절의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도마의 첫 이야기예요. 우리는 11장 16절의 도마의 표현을 통해서 도마가 가진 사고방식을 알게 되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자면 따라가는데 비관적 전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자 그러고 가자 하시니까 내가 가는데 가면 죽을 건데 가서 죽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저하고 동갑자리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제 앞에서 욕을 하는 분이에요. 교인하고 목사하고 사이에 뭐 이렇게 투구 지내기가 힘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투구 지내기가 힘들고, 방구투구 지내기가 힘들고, 욕을 트는 게 힘든 건데, 이 아줌마는 욕을 텄어요. 입이 거칠어가지고 욕을 잘하시는데 어느 날 제 앞에서 이 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머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가을에 단풍놀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성교에서 이제 단풍놀이를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획위원회도 하고 임원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을 일정을 몇 월 며칠 날 단풍놀이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일로
정했는데 딱 정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욕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쌍시옷 욕을 하면서 도대체 단풍놀이 11월 1일 날 가자고 누가 정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에서 뭐 기획위원회에서 다 정한 거다 그랬더니 그날 비온댔는데 장기 예보도 안 보고 그날로 잡냐고. 비온댔는데 그러면서 막 그냥 불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려고 했는지 비가 왔어요. 우리가 전라도에 있는 순창에 있는 강천산이라는 산을 갔거든요. 굉장히 멀리 간 거죠. 이 전국을 정말 헤매고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비가 왔으나 우리는 비를 맞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비온댔는데 이분은 출발해서 올 때까지 계속 비온댔는데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그 단풍놀이 가는 날은 아주 그냥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풀 메이크업으로. 이제 신난다 이제 이 몸은 신난다 이제 단풍놀이 간다 그러는데 입은 비온댔는데 아우 정말 참 부정적인 전망으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질 않아요. 기도의 문이 열리질 않고 복음의 문이 열리질 않고 하늘 문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순종해야죠.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긍정의 전망으로 순종을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집사님 생각하면 늘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믿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그분은 이제 저 앞에 와가지고 늘 욕하면서 교회 일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래요. 내가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집사님 손을 꼭 잡고 집사님 그때 안 나갔으니 얼마나 잘하셨냐고. 지금도 남아있으니 우리 여기서 그냥 좀 신앙생활 잘하자고. 재작년에 전화 왔더라고요. 연말에. 목사님 나 권사 됐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 앞에서는 욕을 안 하셨나 보네. 욕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드모 도마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난 거잖아요. 그죠? 예배보다 높은 게 순종이라고요. 예배는 남이 죽어서 열리는 길이죠. 그죠? 구약시대의 예배는 이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제물을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 중에 하나에게 내 죄를 전가하면 제사장이 걔를 죽이는 거죠. 한 번 피 흘림에 한 번 죄사함을 받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제물이 대신 죽었기에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죄로 치자면 죽기로 치자면 죄투성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되질 않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순종을 하는 그것이 예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고 헌신인 것이죠. 순종을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순종을 한다면
이왕이면 긍정의 전망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두모 도마는 이제 그런 분이었다 이제 하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또 도마의 대사가 두 번째께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도마가 하는 1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사는 법입니다. 사는 방식. 영어로 말하면 way of life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것은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때는 이미 사역의 말기, 공생애의 말기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삶을 같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내가 사는 데를 너희가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 삶의 자리를 보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을 같이 한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제자들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생뚱맞게 14장 5절 시점에서 도마가 나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주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처럼 용서하는 거 나 못하겠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마만 이러느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그런 찬송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찬송이.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며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계속 이대로 살 거예요? 이러면서 사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노초녀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저희 부목사들을 자주 밥을 사주셨어요. 교회 옆에 대가라고 하는 갈비탕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음식을 대접받게 됐습니다. 신나서 갔습니다. 대가라는 집의 갈비탕은 갈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우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갈비탕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이 권사님이 막 이렇게 그 주문을 하는데 서빙하시는 분에게 포악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것도 더 주세요, 저것도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 서빙하시는 분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만하시라고.
아니 교회 옆에 있는 식당이고 우리가 목사인 거 저분들이 더 잘 알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먹지 않냐.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응? 난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이씨,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변화가 돼야죠. 권사님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라고 속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얻어먹는 입장이니까 뭐 우리가 세게 얘기는 못하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 예수님도 아시죠? 원래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변해야죠. 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죠. 안 그러면 문이 열리질 않아요. 디두모 도마가 있는 곳에 문이 닫혀 있고 디두모 도마가 있는 곳에 평강이 없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춘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저희 교회는 그 58년 개띠들이 많으세요. 근데 58년 개띠들이 이분들이 아주 그냥 이 액티브 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전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작년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금 잘 다니시는 58년 개띠들 중에 정말 교회를 처음 와보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로 67이잖아요. 67이 되도록 교회를 안 다녀본 거예요.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오시게 됐냐. 어떻게 60년이 넘도록 교회 한 번을 안 가봤냐. 속초뿐인데 거기 교회가 많거든요. 그 조그만 속초에 8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하시는 말이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여러 명이 다닌대요. 누구도 친구고 누구도 친구고 누구도 친구고 다 친구들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변화더라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심령이 안정되고 그 친구들이 온유해지고 뭐 이렇게 말 많던 친구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침착해지고 이러는 게 너무 자기는 좋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58년 개띠, 저는 60년생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저보다 연배시죠. 그래서 그냥 요즘 그 58 개띠들, 이 권사님들 뵐 때마다 권사님들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교회에서도 한번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들의 작은 변화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그걸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냄새를 맡고 그거를 눈치를 챈다고요. 이 사람 변화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집회 가서 뭘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아멘 할 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멘을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돈 씀씀이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변화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의 첫째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변화죠. 이 본질이 바뀌는 거죠. 물인데 포도주가 된 거죠. 최상품의 포도주. 이게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두모 도마 이제 마지막 대사 오늘 본문입니다. 자, 디두모 도마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자기 스타일의 체험을 중요시해요. 자기 스타일의 이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제자였습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부활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 그러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팔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 디두모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디두모 도마의 그 있는 자리에는 문이 닫히고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하고 다른 스타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9가지 그 사람들의 영성 스타일에 대한 쭉 이 개관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 책의 그 결론에 가서 보면 뭐 자연주의 영성, 뭐 지성주의 영성 해가지고 9가지의 영성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 영성, 자기의 믿음이 잘 자라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콜린스가 했던 그 언어 유희, 말로 이게 재밌게 표현하는 것 중에 wholenes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전체성, wholeness. 이 9가지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우러지는 wholeness, 전체성이 그것이 곧 holiness, 거룩함이다. wholeness is holiness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존중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중국집을 갈 때 저는 메뉴를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중국집 가가지고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를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걸 결정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저는 저희 아내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짜장면을 시키면 내가 짬뽕을 시킬 것이고 당신이 짬뽕을 시키면 내가 짜장을 시킬 거야. 네. 제가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내 입맛을 고집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습니다. 내 입맛을 고집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늘 가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이제는 뭐 당연한 걸로 여기죠, 뭐. 그러면서 오늘은 뭘 그러다가 보니까 몇 년 전에 짬짜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결정하지 못하는 이 결정 장애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걸 만들었어요. 짬짜면을. 이야,
근데 짬짜면은 안 시킵니다. 우리 자기는 그렇게 안 시켜요. 자기가 뭘 하나 정하면 내가 다른 쪽을 선택해 주는 그거를 굉장히 보람 있게 여겨요. 그때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아, 내가 이 인간을 잘 키웠지, 뭐 이런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디두모 도마는 자기 스타일을 고집을 해요.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자, 주님의 은혜를 믿어서 평강 누리기를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늘 인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평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주님의 평강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표현이 되면 그것이 가정에도 평강이 되고, 일터에도 평강이 되고, 교회에도 평강이 되고, 나라에도 평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죠. 디두모 도마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디두모 도마를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예전에요. 그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인데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도마는 히브리 말인데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디두모 도마 형제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성격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쌍둥이라고도 하는 쌍둥이죠. 번역을 하면 히브리 말로도 쌍둥이고 그리스 말로도 쌍둥이에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쌍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로서 그하고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어디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하게 되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게 세상에 없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계절이 안 맞아서 문제지. 그죠? 딸기철이 아닌데 딸기가 먹고 싶다거나 사과철이 아닌데 사과가 먹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입덧이 문제잖아요. 근데 있긴 있는 거잖아요. 계절이 안 맞는 거지 딸기나 사과는 있는 거죠. 있으니까 원하는 거죠. 디두모 도마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 거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있다고 하는 거죠. 쌍둥이라고도 하는 쌍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의 존재를 자꾸 성경이 일깨워 주신다고 여겨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미련하게 성경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보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 순종을 하는데 비관적인 전망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리고 나의 체험, 나의 영성, 나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그 일란성 쌍둥이. 그 사람 때문에 문이 닫히고 평강이 없는 그 똑같은 그 닮은 꼴. 그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쌍둥이에요. 이 사람은 쌍둥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이걸 있다고 그러지? 못 찾겠는데 왜 이걸 있다고 하지? 분명히 이 사람은 쌍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에 안 나오지? 그러다가 어느 날 찾았어요, 그 사람.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그놈이 쌍둥이가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의 습관에 매여 있게 됩니다. 죄의 습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평강이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평강을 창조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불평을 해버려요. 아이 불편해. 그리고 제 앞에서 욕을 튼 그 집사님처럼 욕을 해대는 거죠. 또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남 탓을 해요. 평강이 없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믿어서 평강인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동전의 앞뒷면이죠.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지,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우리가 자꾸 은혜 쪽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얘기한다는 건 거기는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평을 하고, 죄 때문에 남 탓을 하고, 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죄에서 떠나 은혜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믿음은 헌신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나를,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감자 같은 내가 들고 있기도 힘들고 버리자니 그럴 수도 없고, 이 뜨거운 감자 같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죄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던지는데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한 번도 우리들의 이 던져내는 헌신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분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비관적인 전망으로 순종을 해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내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며 나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받아주시고, 내가 체험한 것만, 내 스타일만 고집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 도마가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을 찾다가 내 안에서 그거 발견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죠. 죄를 깨달으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이 뿌리 깊고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디두모 도마, 똑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인가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저런 유형의 고백을 하신 분이 세 분이에요. 첫째 사람이 디두모 도마이고, 두 번째 사람이 시몬 베드로이고, 세 번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에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째 날 디두모 도마,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를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 일란성 쌍둥이에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비관적 순종의 가능성도 있고, 자기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가능성도 있고, 자기 믿음만 이렇게 주장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다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발돋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